3월 2일 수요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2장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장의 이런 그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또 제사에 대한 그런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을 접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원래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빨간 글씨로 기록해 놓은 그런 성경이 있지요. 오늘 이 레위기 2장의 이런 그 말씀에 보면 100%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 가지 종류의 그런 그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시편을 거쳐서 지금 레위기로 오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어떤 사건을 설명하는 그런 그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요한이 관찰하면서 본 그런 그 내용도 있고 예수님의 직접적인 그런 그 말씀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과 사람의 그런 생각이 섞여서 이렇게 나온 건데 시편 그런 경우를 보면 사람의 그런 그 생각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제 감정적으로 표현한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레위기는 여러분 그런 말 있죠? 요즘 100% 그런 말 하죠? 100% 그런 말 하잖아요. 100%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100% 코테이션 돼서 모세의 생각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묘사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냥 100%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게 굉장합니까? 레위기의 말씀에는 이제 100%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처음에 성경을 암송을 시킬 때 보통 정통 유대인들은 이제 모세오경을 다 암송을 하는데 암송을 할 때 이 레위기 말씀을 제일 먼저 암송한다는 거예요. 100%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이고 또 레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 수 있고 또 하나님께 거룩으로 나가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어서 이걸 암송하면 하나님께 거룩하게 나가는 그런 삶을 그냥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의 이런 그 말씀을 참 귀하게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보통 이제 성경을 잘 믿는 사람들도 성경을 보지만 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성경에 관심 있어가지고 성경 읽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딜 피겠습니까? 좀 창세기를 피겠죠. 창세기를 피면서 아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를 보면서 야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돼서 이제 구원이 됐네 하는 걸 보죠. 그리고 레위기에 와서 다 멈춰집니다. 이 레위기는 참 독특한 그런 성경이에요.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성경 읽는 사람들이 다 창세기를 읽고 출애굽기를 읽고 레위기까지 오지를 못해요. 레위기 딱 오면서 그냥 여기서 이걸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거를 기쁨으로 볼 수 있지만 믿음이 없으면 이게 뭐지? 뭐 하자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끝나는 거죠. 그러면 실상은 뭐예요? 100%라는 거예요. 100%. 하나님의 말씀이 100%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봐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100%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 자체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오는 길을 열어준 거란 말이에요. 이런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갈 수가 없어요.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가 그대로 있다는 거죠. 죄를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이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게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그런 그 마음의 태도를 먼저 가져야 됩니다. 야, 기쁨으로 받겠다. 자, 하나님께서 이 거룩으로 나오는 그런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제사의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나에게 거룩하게 나와서 죄를 씻고 거룩한 그런 백성이 되라 하면서 제사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제사는 5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교회 생활 오래 해도 제사가 있대 이렇게 생각하면 참 곤란하죠. 이런 건 정말 이렇게 조금은 공부해서 정리를 해둬야 되죠. 제사의 방법은 5가지가 있다. 첫 번째, 번제, 번트 오퍼링. 모든 것 다 태우는 거죠. 온전한 헌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2번째입니다. 소제. 소제는 보통 오늘 그 세번역의 말씀에 의하면 곡식제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나 주에게 곡식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고운 밀가루로 제물을 바치는데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사람이 이제 보통 음식을 먹을 때 이제 요즘 사람들은 뭐 고기를 이렇게 많이 또 좋아한다래요. 고기 좋아합니다. 소고기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들 참 많죠. 예. 이스라엘 사람들도 뭐 소고기를 많이 먹고 양고기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고기로만 계속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그런 음식에 베이직으로 깔리는 그런 음식이
이 곡식이었단 말이에요. 곡식. 밀가루를 빻아서 만든 그런 거기 이제 그게 주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1장에 보면 번제 모든 것을 헌신하면서 드려야 된다. 특별히 피의 제사를 드리고 너의 죄를 씻는 그런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라. 그래서 이제 번트 오퍼링을 가르쳐 준 거예요. 번제를 가르쳐 준 거예요. 모든 걸 태우면서 네가 온전한 헌신이라 너 죄인인데 내가 하나님의 그런 백성으로 받아준 거 그걸 감사하면서 모든 걸 다 헌신해라 해서 이제 번트 오퍼링을 가르쳐 줬는데 이 두 번째 장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그런 삶의 영역, 항상 평소에 먹는 그런 모든 곡식을 가지고 나와서 그렇게 나에게 드리면서 이 모든 삶에 내가 너와 동행하는 것을 감사하고 또 특별하게 순종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순종이냐면 그 곡식 예물을 드릴 때 곡식이니까 우리가 곡식하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주로 먹는 쌀, 뭐 반찬 같은 게 다 대부분 곡식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가져오면 되는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빻아서 드려요. 빻아서 껍질을 벗기고 부수어서 껍질 벗기고 부수어서 가루를 만들어서 그렇게 꼭 나한테 가져와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반복적으로 해야 되니까. 처음에는 뭐 하나님 하라니까 그냥 이유 없이 할 거 아닙니까? 껍질 벗기고 빻고 껍질 벗기고 빻고 이걸 계속하면서 생각하는 거죠. 아,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도 껍질을 벗어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껍질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옷 뭐 입냐? 그죠? 얼굴은 어떻게 되냐? 뭐 성형도 하자. 뭐 하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성형해서 뭐 예뻐 보이면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것만 중요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마음의 성형을 해야 되고 이 심령의 성형을 해야 되는데 이 얼굴만 자꾸 신경을 쓴다는 거죠. 하나님은 간단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껍질 벗어라. 난 마음을 보기로 원한다. 중심을 보기로 원한다. 그래서 껍질 벗기고 빠라, 빠내라, 부숴라. 네 마음에 모진 거, 날카로운 거 다 빨아.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껍질 벗겨내고 그것을 이렇게 빻는 그런 과정에 내 위선을 벗겨내고 내 가식을 벗겨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자꾸 부숴내야 된다. 내 자존심 깨버려야 된다. 자존심을 깨고 그러면서 늘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하는 거죠. 거기 보면 곡식 예물 가져올 때 만약에 그냥 가져올 수도 있고 4절에 보면 화덕에 구운 것을 가져올 수도 있고 또 빵 굽는 판에다 갖고 올 수도 있고 7절에 보면 냄비에다 구운 것을 가져올 수 있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곡식 예물을 가져올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근데 곡식 예물을 가져오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드릴 때는 두 가지를 섞으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향을 섞으라는 거예요. 향을 섞어서 아름다운 그런 냄새가 나게 하고 좋은 냄새가 나게 하고 두 번째 꼭 기름을 섞으라는 거예요. 기름. 가루니까 가루를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면 뭐 가루가 날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름을 섞어서 그 다음에 제단에 이제 올려놔라. 기름을 섞어서 드려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뭐 예전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말 안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말이 또 많이 나왔더라고요. 기름 부으심 그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어떤 뜻으로 하는 겁니까? 성령이 함께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름을 붓는 것은 우리의 그런 순종과 우리가 뭐 껍질을 벗겨내고 우리를 빻으면 그러면 뭐 온전해집니까?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내려놓고 내 자존심을 빻고 다 한 것 같은데 보면 뭐 또 그대로 있고 또 뭐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도 예배할 때도 뭐 100% 이게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딴 생각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피곤해하기도 하고 졸렵기도 하고 예배를 드려봐도 그게 온전히 안 되는 거예요. 뭡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항상 성령의 은혜가 흐르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 후반부 11절에 보면 이제 두 가지를 더 추가해서 말씀하시는데 누룩을 넣지 말아라. 그러면 누룩은 이제 이렇게 뭐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 곰팡이처럼 이렇게 뭐가 이렇게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겨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뭐가 이렇게 생기는 거, 늘 죄악된 그런 그 마음이 이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자꾸. 예. 우리 음식 가운데 이렇게 뭐가 이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조심해라. 자연스럽게 자꾸 이렇게 죄된 그런 그 마음 때문에 뭔가 생기는 이 마음들 이거를 정리해라. 그래서 누룩을 이제 빼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맨 마지막에는
13절에 보면 내가 바치는 모든 곡물에는 소금을 넣어야 된다. 소금 언약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소금은 이제 썩지 않게 하는 것인데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영원히 변치 않게 하는 것이어서 이 언약이 너와 나의 그런 언약이 변치 않는다 하는 그런 그 내용들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이것을 다 바치면 이것이 나에게 향기로운 그런 제물이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소제를 드리지 않지만 소제를 드리는 그런 정신을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잘 배워야 되죠. 평소에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구나. 이 번제를 드리려면 어렵잖아요. 소 한 마리 잡아야 되고 소를 또 죽여야 되고 소를 또 마디마디 끊어야 되고 그것을 할 때 그냥 사람이 완전히 질려버리는 거죠. 와, 이 내 죄가 이렇게 심하구나. 하나님께 나가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데 하나님이 그러한 제사도 있지만 너의 마음 가운데 그냥 감사를 가지고 평소에 그런 삶을 가지고 네가 평소에 먹는 음식을 가지고 그것으로도 나에게 나올 수 있다. 감사함으로 나와라. 너의 모든 삶 가운데 동의하는 나를 믿어라 하면서 소제를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나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껍질을 벗기고 빻는 것처럼 우리의 가식을 벗기고 위선을 벗기고 순전한 그런 그 마음으로 다 빻아서 하나님께 감사로 나오고 특별히 감사 나올 때 성령으로 의지하고 성령으로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죄는 없애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런 약속은 더 바라보고 변치 않는 그런 언약을 신뢰하는 그런 그 마음들을 우리가 그런 그 마음 가운데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지 않아도 이 소제의 정신 이것을 계속 가지면서 우리 그런 신앙 가운데 온전한 감사가 넘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소제를 드리는 그런 그 마음 그걸 늘 가져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가식은 없애버리고 위선도 없애버리고 또 빻고 부수는 그런 가운데 우리 자존심을 다 부수어서 우리 가운데는 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인디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박지호 목자님, 송진경 부목자님, 목원들과 또 공영수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하면서 또 목장이 잘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구나 이런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세밀하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주일연합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또 주일연합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일 설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할 예정인데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이 설교 시간을 잘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잘 확보하고 마음도 집중해서 이 말씀을 또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또 준비하는 과정에 은혜 받고 전하는 과정에 은혜 받고 받는 사람들이 다 은혜 받아서 우리 교회가 늘 신뢰한 그런 그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그런 그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께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특히 하나님의 그런 백성으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가운데 순종의 마음을 갖고 감사의 마음을 갖고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밝혀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이런 그 마음 가운데 가식을 벗겨내고 위선을 벗겨내고 우리의 그런 자존심을 잘 빻아서 부서지는 존재 되어서 드디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인디아 목장의 박지호 목자님, 송진경 부목자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열정을 가지고 목장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목장을 세울 때마다 인생이 잘 되며 인생이 세워지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도 함께 모일 때마다 기쁨 있게 하시고 열정이 모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더 열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더 풍성히 누리는 복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유성 교사님 가정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 인생을 어려서부터 결단하고 들여서 그 삶을 실천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인생을 축복하시고 가족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늘 가정 가운데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일연합예배로 모일 때마다 우리 그런 그 마음들이 다 하나로 모아지게 하시고 감사가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되 신령한 그런 말씀으로 주시고 은혜로운 말씀으로 주시고 또 말씀을 받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 가운데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수요일을 맞이했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하는 그런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시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소재를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며 축복을 부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두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어리석은 생각을 다 버리게 하시고 실수하는 이 행동을 하나님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행동들은 다 마치 예수님이 하시듯 아름다운 그런 결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